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별 어려움이 없이 평탄하게 산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 대체로 신앙생활도 조용조용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평생 사랑을 받아본 기억도 없이 삶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나쁜 짓만 골라하며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은 믿어도 상당히 요란하게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그렇게도 사랑하셨구나 하는 벅찬 감격 때문에 회개를 해도 요란하게 하고 감사나 전도나 기도 생활도 매우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처럼 스스로 죄 가운데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절절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혹 평탄한 삶을 산 분들 중에 자신은 간증거리가 없다고 은근히 간증거리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지난 명절에 부모 형제 잘 만나보고 무사히 별탈 없이 집에 온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과속하다가 차가 폐차가 될 정도로 큰 사고가 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온 가족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 지켜주셨다고 간증하는 것이 좋을까요? 간증거리 없는 삶은 하나님의 진정으로 특별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에 해당되니까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더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는 간증거리 많은 것보다 적은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고 합니다. 죄에 거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죄를 끊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아야 되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 2절 말씀에 단호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종로도 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사건의 시점은 과거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과거에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언제 죽었습니까?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직접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우리도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의 권세 아래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권세는 이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라도 반드시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축하하고 그렇게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로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존재로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처럼 되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세례를 받으셨고 율법 아래 놓이셨고 안식일을 우리와 함께 지키셨고 안식일의 주인께서 안식일을 지키셨다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람이 세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여러분이 걱정, 근심거리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는 것은 여러분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이런 고민하지를 않습니다. 일단 죽어버리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문제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삼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지난 7일 제주도에 게스트하우스에 투숙되어 있던 27세 여성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와야 될 때 오질 않았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더니만은 그 게스트하우스 옆집에 있는 폐가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수사를 해보니 유력한 용의자는 그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그는 이미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서 경찰은 전국에 얼굴을 알리고 지명수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명수배를 하고 하루 만인 14일날 그 사람 천안의 어느 모텔에서 숨져 있는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하다고 해도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살아있다면 잡아서 재판 절차를 거쳐서 엄벌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기 때문에 사건은 그것으로 종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도 나쁜 짓을 저질러서 재판 중에 있었는데 그러한 사건 이전에 재판 중에 있던 사건조차도 그 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어져서 종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죄를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죽으면 그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상 일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듯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빚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은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말들을 사람들은 쉽게 합니다. 죽으면 다 해결되는 줄로 착각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전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선택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라는 더 큰 문제가 남아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세상에서는 죽은 이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더 이상 물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값이 치러진 것이고 사망이라는 죄의 목적이 달성된 것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가 받을 형벌인데 죄 없는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당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대속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값을 우리와 연합된 예수님에게서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절망이 사라졌지만 절망이 사라졌다고 반드시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죠. 내가 직업이 없어서 힘들게 살았는데 돈을 매덕을 빚을 줬어요. 누군가가 그 빚을 갚아줬어요. 갚아줬다고 해서 당장 그게 먹을 거 있습니까? 살다 보면 다시 빚을 질 수도 있죠. 죽음의 이 문제가 주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죽어주심으로 죄의 문책을 당하지 않도록 해 놓으시고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죄에 대하여 자유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과 그 의에 대하여 우리도 살아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빚을 지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빚 갚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수입으로 할 수가 없어서 생각한 것이 배를 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원양어선에 선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탄 배가 얼마 후에 큰 풍랑을 만나서 침몰해버렸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이 모두 다 죽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신을 거의 찾았는데 이 사람의 시신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우리나라 민법에 보면은요, 시신을 찾지 못하면은 보통은 실종 신고를 하고 5년이 경과돼야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비행기 사고, 추락 사고라든지 혹은 이 배가 침몰했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실종이 되었을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면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왜 이렇게 사망으로 간주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모든 우리와 연관된 재산상의 상속 문제나 온갖 것들이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있으면 뭐를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사망 선고가 돼버리면은 그 다음 절차를 남아있는 사람들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은 이 선박의 침몰이기 때문에 1년 이후에 사망으로 간주되었는데 사망 선고가 되고 난 이후에 엄청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의 부인이 그 보상금 가지고 빚을 다 갚고 자기 집도 사고 살만한 그런 어느 정도의 재산, 돈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되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죽은 줄로 알았던 자기 남편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부유물을 붙잡고 정신없이 표류하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았는데 그 충격으로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누군가가 그 사람을 지나가다가 배로 건져주고 그리고 내려서 치료를 해줬지만 이 사람이 어디 사람 누군지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니까 그냥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1년 이상이 지났던 것이죠. 그러다가 정신이 돌아왔어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고 다시 와보니까 빚이 다 갚아졌어요. 그리고 없던 집도 생겼어요. 그 살아갈 수 있는 상당한 재산이 자기 부인 통장에 들어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험회사가 알고 사람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보험금 다시 내놔라.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이 됐다고 합니다. 왜요?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고 사고에서 됐고 그때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그래요.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법을 잘 몰라가지고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그의 침몰로 사망이 결정된 그게 그에게 소망이 아니고 그에게 소망과 영광은 다시 돌아왔다는 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그를 사망의 상태로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죠. 예수님과의 그 연합은 죽음에 대한 연합이었지만 주님의 부활에도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나의 사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는 구절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into death 그랬어요. 죽음 안으로. 누구 죽음입니다. into his death. 그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합류가 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주님 안에 우리를 밀어 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죄 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의 자리와 그 결박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의 의미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3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세례를 오늘 베풀 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면 이제 물을 머리 위에 뿌려서 안수해서 그렇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주로 요단강에서 사람을 데려가서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겠죠.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 받는 형식이 지금 같은 약식 형식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요단 강물에 데려가서 강물 속에 푹 잠궈요. 머리까지 다 잠기게 했어요. 머리까지 다 잠기게 하는데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머리를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어릴 때 물놀이 하다 죽을 뻔한 사람은 세례를 받을 때 또 죽을 뻔하지 싶어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는 좀 안 쉬운 사람은 안 쉬운가 보더라고요. 보통 이제 허리 정도가 되는 그런 물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의 형식이 물속에 완전히 잠그는 거를 세자가 세수할 때 그 세자거든요. 씻을 세자. 그런데 물속에 완전히 잠그는 거를 침례라고 합니다. 그 침례는 세례의 한 형식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침이 담글 침자니까요. 그래가지고 허리쯤에서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려면은 무릎을 굽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요즘 보니까 침례할 때 보니까 형식상 무릎을 굽히게 이렇게 안 넣고 뒤에서 한 사람 받쳐주고 뒤로 집어넣더라고요. 그대로 내려가는 것보다 뒤로 넘어가면은 더 죽었다가 살 것 같아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물속에 완전히 잠그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는 죽었다. 그리고는 다시 즉시 일으킵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면서 물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았다.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다 그 형식을 당시에 취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추운데 어떻게 요단강물 들어갑니까?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많은 사람 일일이 다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약식 세례의 형식을 그렇게 갖추고 교회의 하나의 전통이 되어졌고, 그런 침례를 고집하는 그러한 교회들은 또 교회에 침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바로 이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선명하게 알 수 있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합니까?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죄가 죽음의 길로 우리를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게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죄로부터 오는 죽음, 즉 영적인 저주의 죽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오는 이러한 육체, 이러한 진정한 죽음, 하나님과 분리된 이런 죽음에서 우리는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 200번 정도가 나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통제력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를 못해요.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제 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으로서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죄의 결과로 오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분에 걸맞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잘못들이나 이런 것을 저질러 놓으면은 항상 우리는 변명하기에 바쁩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나만 특별한 사람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죄를 희석시켜버리고 변명하고 오히려 항거하고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나는 내 신분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은 거니까요. 그리고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에 우리는 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았구나 해서 그 마음속에 마음이 좀 아프고 뭔가 그 자신이 이렇게 사는 것이 내게 맞지 않는데 왜 내가 이렇게 또 살았을까? 그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자존심이에요. 그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죄 가운데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활이 예약된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갈 때 너 어떻게 살다 와서? 예, 예수님 믿고도
하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살다가 왔습니다. 이러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려고. 그게 우리한테 안 맞기 때문에 주님 만날 그때에 그 주님께서 야, 너 애썼다? 너 힘써 그렇게 나하고 같이 살려고 애를 썼네. 그 칭찬을 받고 싶은 겁니다.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해사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마음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로 나한테 의지를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았음을 기억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절망은 우리에게서 이미 사라졌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허물을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소망하며 그 나라의 영광을 예약해 놓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